모든 이론은 실천돼야 합니다. 모든 이론이나 이 정보나 지식은 실천으로 검증되어야 이것이 사실이구나, 그렇구나라고 믿어지게 됩니다. 이미 생활 속에 검증된 두 가지만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음식물이 눌러붙은 후라이팬 청소하기 보통 힘든 일 아닙니다. 그런데 소금을 후라이팬에 조금 올려놓고 불에 달궈 놓은 다음에 달궈졌을 때 휴지로 닦아내면 잘 닦인다고 합니다. 검증된 일입니다. 또 벽에 못을 박을 때에 그냥 박으면 이 삐뚤어 갈 수 있는데 신문지를 대고 하면 이게 똑바로 박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은 실천하여서 검증받아야 되는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원리대로만 이해하고 있다고 하면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신앙이란, 믿음이란, 말씀이란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여서 검증되어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 신앙의 원리를 말해줍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를 이야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으로, 힘으로 도저히 우리가 가진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런 말씀이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12장부터 16장까지인데 신앙인이 이제 구원받은 삶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 이론, 신앙의 이론이 어떻게 하면 잘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를 말씀하는 가운데 12장 1절과 2절, 어떻게 보면 이론을 삶으로 적용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라 하면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냥 우리가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12장 첫 1절과 2절 말씀에 제일 먼저 우리 삶의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보면 12장은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은 사회생활, 14장은 대인생활, 15장은 전도생활, 마지막 16장은 축복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therefore, 지금까지 이제 삶의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러므로 그것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래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예배가 아니라 산 예배를, 산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려고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뭘 좀 얻으려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의 취향에 맞춰서 내가 좋아하면 그것이 참으로 좋은 예배고 내가 별로 안 좋으면 그것이 안 좋은 예배라 평을 하는데요. 사실 예배는 나를 중심에 놓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에게 맞추려고 하는 이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강단이 바뀌었죠. 너무 예뻐요, 그렇죠? 예, 이제는 숨김없이 다리도 보입니다. 전엔 뒤에서 좀 숨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다 보입니다. 조금 풀로 가렸어요. 이거 참 이쁩니다. 제가 좀 해달라고 했어요. 화초도 있고 좀 살아있는 게 있어야지 나만 살아있고 다른 건 다 죽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살아있게. 이거 제가 취향이 좋아서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실까? 아니면 옛 것을 좋아하실까?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것 보고 야, 너 화초 참 멋있구나, 아름답구나. 우리가 좋은 거예요. 우리가 좋은 거지 하나님께서는 화초가 있고 없고를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실 것 같아요. 중요한 건요, 예배자에게 있어서 산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죽어있는 예배를 드리느냐. 산 예배의 기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자에게 필요한 것은 신령과 진정이 핵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령한 예배, 진정된 예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릴 제물은 산 제물을 드리는 것이지 죽은 걸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산 제물이 무엇인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소유 중에 뭐가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집이요? 내 차요? 내 지금 은행에 있는 나의 세이빙? 이게 소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천만의 말씀. 여러분, 몸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우리 몸을 얼마나 아낍니까? 배고프면 먹여줍니다. 아프면 쉬게 해줘요. 병원도 가지고 약도 먹어주고요. 자동차가 달려오면요, 위험하면 비켜줍니다. 죽을까 봐. 그게 우리 몸을 그만큼 아끼는 거예요. 우리 목숨을 얼마나 소중히 여깁니까? 그런데 우리가 최고로 여기는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산 제사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 나의 몸 드리는 것, 이것 사실 우리는 이 몸땡이 그냥 썩을 몸, 이제 죽을 몸 이러면서, 아니요, 소중한 것이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우리가 이 몸보다도 나의 제일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는. 여러분, 이 시간 금요일 저녁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이 금요일 날 저녁은 이제 위켄드가 시작하는 때입니다. 저도 대학교에 있을 때 금요일 되면 너무 좋았어요. 클래스 다 끝나고 이제는 노는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는 가지만 이제 금요일 날이, 그래도 주일날은 교회 가서 그냥 하루 종일, 어떻게 보면 그때 교회,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교회 열심히 섬겼습니다. 별난 거 다 했어요. 제가 앞에서 우리 조 목사님처럼 찬양도 인도하고요, 성가대 지휘자가 없다 그래서 지휘까지 했어요. 제가 음악을 한 사람도 아니고 그 악보도 읽을 줄도 몰랐는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성가대원들한테 할 때 내가 앞에서 흔들어 댈 테니까 맘대로 부르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앞에서 성가대 지휘도 하고 굉장히 바빴어요. 주일날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주일날 되기 전에 열심히 놀아야 돼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이 중요한데 금요일 날 또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금요일 날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그 성경 공부 가면은 내 시간이 없는데, 내가 놀 시간이 이제 다 날아간대. 토요일 날은 또 다른 숙제하고 그래야 되니까 고민해야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나의 최고를 드린다, 베스트를 드린다. 우리는요, 가끔 제가 교인들한테 요즘 교회 못 나오시는데 왜 못 나오십니까? 바빠서요. 요즘 집에 좀 일이 있어서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매길 때에 나에게 소중한 건요, 아무리 바빠도 합니다.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아무리 바빠도 4시간 가서 골프 칩니다. 몸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친다고 이야기해요. 우선순위에 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일을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몸을 드려 산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최고를 드리는 것이지 찌끄러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에 있어서도요, 제일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예물에 있어서도 내가 제일 소중히 여기는 것을 드리고, 첫 열매를 주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려서 저는 교육을 부모님께 아주 철저히 받았는데, 첫 열매는 주님의 것이라 11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다 다른 빌 쓰고 나서 봐서 이게 여유가 되면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것이 아니라 11조 체크를 먼저 써놓고 나머지 다른 걸 다 패매합니다. 그게 바리새인적이고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그만큼 하나님께 최고를 드리고 싶은 이 마음, 나의 최고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최고의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기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가는 곳에 마음도 따라오고 마음이 가는 곳에 몸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향해 있어야 하는가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향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조 목사님께서 아들과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왕 대신 주님께서 우리 앞에 가셔야 하는데 우리가 앞에 가는, 사실 참 우리 마음은요, 항상 주님 앞서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보다 먼저 우리가 가려고 자꾸 해요. 하나님께서는 좀 슬로우 다운 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 빨리 가려고 그래요. 우리 생각이 옳다여서 먼저 하고 일을 저지르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참으로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계신가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 예배를, 산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요, 나의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앞서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예배자들은요,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 월드비전을 창설한 밥 피어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기도문이었죠. Let my heart break what break God's heart. 하나님의 마음이 참 깨지는 그곳에 나의 마음도 함께 깨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그곳에 나도 함께 아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 나도 함께 기뻐할 줄 아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나의 마음을 끌고 가는 이런 삶이 돼야죠.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 지금 처했는데 하나님 좀 여기 와서 옆에서 좀 도와주세요, 도움이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첫걸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어떻게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까? 이 세대 살고 있는데. 근데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이 마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 먹는 것, 이 어떻게 마음 먹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선한 길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세상의 세속적인 삶을 살게 되든지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가면 우리의 몸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세상에서 참으로 이 본받지 않고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살 수 있을까? 예배에 이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소홀히 하지 마세요. 제 아내가 저한테 이런 말 하더라고요. 뉴저지 와서 자기가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 예배 드린대요. 매일 새벽 예배 나오잖아요. 그리고 수요일 날은 보니까 새벽 예배도 나오고 수요 여성 예배도 나오고, 금요일 날 보니까 새벽 예배도 나오고 금요 예배도 나오고, 예배가 하루도 빠진 날 없고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서, 야, 참 예배 많이 드린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냥 항상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린다 그러는데 좀 지겹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맨날 주여 주여 예배 드리는 거, 일주일에 몇 번 나오는 것도 힘든데 그냥 계속 영원토록 주님께 예배 드리는 그것.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우리 지금 이 차원에서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 초점이 우리에게 맞춰져서 예배가 지루하다, 예배가 길다, 이 평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함을 찬양하는 그것은요, 지루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고 내가 너무나도 우러러보는 이분을 항상 우러러보며 찬양하는 이것은요, 우리 마음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이것이지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예배자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 않는다고 하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큐티에 매일 성경에 에레미야를 쭉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책망하세요. 아니, 책망이 아니라 이제 심판 직전까지 왔습니다.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너희들이 기도해도 듣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그들이 모든 종교인식을 행했어요. 성전에 가서 참 번제사도 드리고 다 했어요. 할 것은 다 했지만 그들이 그 성전을 떠나서는 엉뚱한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것과 삶이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예배드린다고 하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던 거예요. 완전히 위선적인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 싫어하셨어요. 너희들은 어떻게 그러냐? 예배 드린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니까 전혀 아니올시다였어요. 여러분, 그것은요, 참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주제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뭐라 그러고 전도하십니까? 먼저 묻는 질문이 뭐세요? 교회 다니십니까? 잘못된 질문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십니까? 이것이 옳은 질문이죠.
뭐 교회 다니면 예수 믿겠지 하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많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갔더니 신학교에 교수들 중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완전히 학식으로 가르치는 것이지 예수님 완전히 그냥 사기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이름 팔아갖고 자기 밥벌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목사님들 중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직분자, 우리가 중직 받았다고 그 직분이 나의 구원의 확신을 주는가? 절대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주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선 세상에 우리가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최고를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예배 드리는 사람은요 마음에 기대를 가지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역사하실까? 참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빈 그릇을 채워주시는 이런 기회라는 것입니다. 영국 한 수도사가 있었는데 30년 동안 매일 성전에 들어가서 하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오, 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습니다. 오냐 왜 그러냐 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응답 듣고 심장마비 걸려 죽었답니다.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던 이 모습, 진짜 하나님 나타나시니까 어쩔 줄 몰라 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최고를 드릴 때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나 하나님 마음 가지고 변화받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참으로 나를 유혹하는 이것을 내가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을 주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지금 나의 굳어진 이 마음, 강팍해진 이 마음, 주님께서 부드러운 마음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2절 마지막에 보니까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한 가지 소원을 요청한다면요 여러분 뭘 구하시겠어요?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내 소원 하나 들어주겠다, 뭘 원하느냐? 들어줄 테니까 하나만 얘기하라. 그럼 뭐 달라 그러시겠어요? 우리 아들 하버드 좀 보내주세요. 아이고 그건 그냥 부모님이 똑똑하면 가게 돼 있어요. 부모님이 안 그런데 그 자꾸 보내달라 그러는 거 아이들한테 부담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 주겠다 그러면 뭘 구하시겠어요? 그냥 나도 좀 잘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물질 좀 많이 주세요. 타락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요 한 10명 중에 한 7명은요 타락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채워주시면 이제는 편해지니까 하나님을 더 필요로 하지 않아요. 이 돈이라는 것이요 작은 하나님과 같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고 내가 뭐 못할 것이 없는 것처럼 느끼게 해줘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처럼 느끼게 해줘요. 그렇잖아요. 돈 있는 사람 공항에 가면요 하나님 취급받습니다. 구신구신하면서 이름까지 불러줘요. 그러면서 뭐 퍼스트 클래스 절로 타라고. 이 퍼스트 클래스 보니까 왜 퍼스트 클래스라 하냐고 가만 보니까요 추락하면 제일 먼저 퍼스트로 죽으니까 퍼스트 클래스더라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참으로 이 나의 삶을 드릴 때에 주님께서 형은아 한 가지 내가 들어줄 텐데 뭘 원하냐? 그런다면 저는 하나님 나에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그러고 싶어요. 분별력.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이 거룩한 것이고 세속된 것인지, 무엇이 영원한 것이고 무엇이 잠깐 있다 없어질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인지, 무엇이 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다고 하면요 이것이 지혜라고 불리우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나에게 더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예배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자는 아무거나 드리는 사람이 아니고 최고를 드리는 사람이요, 최고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 닮아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요 우리 삶이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12장 첫 시작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제 구원받은 삶을 제대로 살기 원하느냐? 그럼 예배 제대로 드려라. 예배 제대로 드려라. 여러분, 예배 없이 봉사 쓸데없는 것입니다. 예배 없이 희생, 헌신 그 필요 없는 것입니다. 전 저희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분들이요, 예배를 빼놓고 다른 거 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어디 교육부에 가서 섬긴다, 섬기지 마세요. 자원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먼저 잘 드려야 합니다. 그냥 어디에서 봉사하면서 그냥 내가 그냥 예배 드렸다,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여기 들어와서 앉아서 집중하여 주님께 예배 드리세요. 그냥 안내하면서 저 뒤에 서서 그냥 하면서, 아니요, 안내는요 섬기는 것이고, 섬기는 외에 와서 여기 앉아서 주님께 집중하여 예배를 드리세요. 주님께서는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은요 마음과 몸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삶을 드린다는 것, 우리는 때로는 이 혼돈이 옵니다. 이 삶을 드린다는 것에 있어서 어디까지 드리는가? 내가 주일날 열심히 해서 주일 아침부터 와서 저녁 때까지 교회에서 열심히 섬겼는데 주님께 나의 삶을 드렸지. 그건 드린 게 아니죠. 여긴 논상 훈련소입니다. 훈련 받으신 거예요. 이제 드리는 것은 여기를 떠나면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교회 시작은요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문 밖에 나가면서 교회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삶을 드린다는 것은 여기서 잘하니까 하나님 됐죠? 나 이쁘죠? 이마 하나 하면 괜찮죠?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시작은 교회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훈련받은 이것을 실천할 곳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요, 우리의 직장이요, 우리의 일터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란 곳입니다. 이곳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교회 일꾼 세울 때도요, 단지 교회에서 열심히 한다고 그 사람 교회 열심히 하니까 괜찮다, 이런 분 세우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하는지 봐야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아내하고 자녀들한테 추천서 받아 오셔야 합니다. 집에서 잘 못하면서 교회에서 그냥 몇 시간 그냥 눈가림 하는 건 그건 쉬워요. 집에서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 아빠 부족한 점 많지만 그래도 우리 아빠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제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 직장까지 찾아가서 동료들에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분 어떠시냐고. 그분 사람 별로 안 좋은 사람이 하면요, 그럼 안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돼야죠. 세상의 변화를 받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가끔 착각해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얼마나 더럽고 악하고 추하고 참 어두운지 참 세상 못됐구나 손가락질하는 것은, 그것은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은 소리가 없습니다. 소금도 소리가 나지 않아요. 아무 소리 없이 어두운 것을 밝히며 완전히 그냥 없어진 곳, 저 사람 완전히 그냥 맛 갔네 그러잖아요. 좀 이상한 사람은 맛 갔네 그러잖아요. 맛 간 사람이 아니라 맛을 내요. 어디 가서 맛이 없는 곳에 가서 맛을 내요. 썩는 곳에 가서 썩는 것을 방지해요. 소금이 여러분, 나 소금 봐라, 나 소금 얼마나 잘하는지 봐라. 소금이 소리 나는 거 보셨습니까? 소리 없이 녹습니다. 빛이 찌직찌직 하면서 나가는 거 보셨어요? 소리 없이 나갑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정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들어가서 변화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영적 예배를 드린 자들은요, 세상을 향해 정죄하는 모습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좀 추구하면 좋겠습니다. 단지 여기서 우리가 지지고 볶고 이 안에서 막 이러면서 그러는 것보다, 요즘 보면은 이 교회 안에서 너무 시끄럽다 보니까 이 밖에 나가길 자꾸 원해요.
교회가 시끄러워서 조용한 세상에 들어가고 싶다고.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참 이 교회가 초대교회는 평안하다, 조용하다라는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평안하고 조용한 것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시끄러워야 되는데 무엇으로 시끄러워야 되는가? 사랑의 소리로 시끄러워야 돼요.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긍휼의 소리로 시끄러워야 돼요. 그리스도의 참으로 은혜의 소리로 시끄러워야 돼요. 은혜 받는 소리, 사랑이 오가는 소리, 칭찬과 축복이 오가는 소리, 이런 소리로 막 시끄러워질 때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영적 예배 드리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좀 우리가 지금 멋진 참 이런 신앙인이 돼야지, 주님의 자녀가 돼야지. 교회 들락날락하는 이것으로 만족한다고 하면요, 여러분 큰 손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혜택을 주시려고 하는데 혜택 받을 자격도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어서 잘못된 길을 갑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어진 또 하나의 특권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특권입니다. 회개라는 것으로 돌아오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너희들 그러지 말고 돌아와라. 얻어맞고 완전히 그냥 무너지기 전에 돌아와라. 내가 너희들 돌아오길 기다린다고 하고 계신데 이 죄를 짓는 사람들 보면요, 완전히 망할 때까지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망해도 안 돌아오더라고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여러분, 그 고집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고집이 있다면 내가 참으로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독일 신학자 본하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라.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살라고요. 그냥 교회 떠나면 하나님 안 계시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한번 오늘 집에 가서든지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아버지들,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전화하든지 아이들에게 내가 보기에 엄마 아빠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것 같니? 자녀들 앞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라는 것은 좀 너무나 두렵다고 생각하시면요, 자녀들이 여러분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제가 좀 쑥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좀 민망할 때가 있어요. 딱 식당에 들어갔는데 저희 교회 집사님, 장로님들이 술잔치 하는 거 저보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 보면서 제가 미안해요. 드시려면 그냥 편안하게 드세요. 제가 왔다고 막 어떡하지?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러지 마시고요. 그냥 드세요. 편안하게 드시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말아야지. 목사 앞에서 부끄러울 정도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마시고 떳떳하면 그냥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디모데에게 바울이 약술을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해서 술 마시는 분들은 거기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술이 죄다 아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이거 가지고 논쟁이 너무 심한데요. 와인은 괜찮고 비어는 안 된다. 이러고 소주는 되고 막걸리는 안 된다. 예수님이 성찬하셨으면 한국에서 하셨으면은 막걸리로 하셨을 거다. 이런 말 하면서 그러시는데 그런 거 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면 내가 부끄럽지 않은 모습인가? 이 한 질문을 하면 됩니다. 영적 예배자들은 주님 앞에 최고를 드림으로 그 최고를 드리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십니다. 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냥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도 함께 기뻐하며, 오늘 그 매일 성경 거기 본문 쭉 이게 보면서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악한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뭐가 나오냐 하면 고아들과 과부들을 이 괄세하고 아주 무시한 그것에 대해, 그들의 완전히 그냥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영어로 말하면 take advantage 한다 그러죠. 그것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약자를 우습게 여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노하세요. 그걸 보면서 참 우리가 예배자로서, 믿는 자로서 참으로 올바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약자들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와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 하면은
주님께서 교회를 먼저 세우지 않으셨어요. 내가 한번 교회를 세워봐야겠다. 너희들 모여서 우리 한번 교회 세워봐 이러지 않으셨어요. 제일 먼저 하신 일 뭡니까? 약자들에게 다가가셨어요. 안진병이 일으키시고 안 못 보는 자 보게 하시고 굶주린 자 먹이시고 과부들 죽어서 아들 죽어서 막 우는 그 아들 주님께서 일으키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길 원하세요. 그 시작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로서 주님께 최고를 드릴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찌끄러기 드리지 마세요. 다 쓰고 남아서 이제 시간이 좀 남는구나. 오늘 저녁 뭐 할까? 할 거 없는데 교회 나갈까? 이러지 마세요. 할 거 없으면요 그냥 TV나 보세요. 할 거 없어서 주님께 예배 드리라는 그 말 하지 마세요. 내가 바쁘다. 내가 힘들다. 오늘도 오늘 저희 집에서 교역자들 파티가 있었습니다. 함께 다 같이 와서 밥을 했는데 아내가 어제부터 계속 굉장히 피곤해요. 피곤하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늘 저녁은 좀 쉬라고. 그랬더니 아내가 아니라고. 가야 된다고. 왜 가냐 그랬더니 내 남편 설교하는데 가서 응원해줘야지. 남편 설교한다고 나왔겠어요. 예배 드리러 나왔죠.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최고를 드리겠다는 이 마음,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 싹 터서 열매 맺을 때까지 우리가 힘들더라도 때로는 유혹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최고를 드릴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록펠러가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록펠러라는 분 아시죠? 세계적인 거부이기도 하지만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가 어머니의 유언을 항상 기억하고 살았는데 그 유언 내용이 이렇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모셔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모셔라. 너무 훌륭한 말씀이세요.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예배 시간은 앞자리에 앉아라. 록펠러 어머니의 유언을 사시는 분이세요. 오른쪽 주머니는 11조 주머니로 만들라.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려라. 아침에 목표를 세우라. 남을 도와줄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아침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으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라 라는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내가 영적 예배자로 최고의 예배를 드려라.